할렐루야. 오늘 또 제2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Who is the Bride of Christ 과목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제목은 신부의 모형 리브가 A Bride for Isaac에 대해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과목의 제1강인 에덴에서의 결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늘에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잃어버렸던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싶은 그의 신부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찬양할 때 탬보린을 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셀베이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관계를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존전에서 함께 거하게 될 주님의 신실한 신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영이 성숙된 신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플랜은 메시아이신 예수와 몸인 교회, 신부교회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고 성결된 생활을 하다가 장래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신부의 모형 리브가 주님의 신부의 모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신부의 모형으로 리브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는 장면으로 예수님과 그 장차 미래의 신부교회와의 결혼에 관한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스피리추얼 픽처로 보면은 God the Father, 엘리에젤은 성령님, the Holy Spirit, God of Help. 이삭은 예수님 신랑 모습이죠. Spiritual picture of Jesus, 예수와 the bridegroom. 그 다음에 리브가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The bride of Christ.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발견하시려는 갈명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루아 하코데시 성령님을 오순절날 샤부옷 오순절 우리 공부했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5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아까 그 엘리에셀이 대신 갔었죠. 성령님 그 역할로 한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렇게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자일 때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베어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신부의 처수로 예배하러 하늘에 가셨습니다.
성경적 결혼 카노피, 또 비브리컬 웨딩 캐노피를 이번에도 메시아닉 크리스천 그 컨퍼런스를 올해 2번 갔다 왔고 또 매년 10몇 년째 우리가 그분들을 교제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거를 후파라고 해요. CHUPPAH CH를 그 추라고 풀어 발음하는데 또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안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웨딩 캐노피 그러니까 이번 이번 메시아닉 크리스천 컨퍼런스 가보니까 앞에 캐노피를 딱 만들어서 웨딩 캐노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게 그냥 웨딩 카노피라 했지만 이번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웨딩 카노피를 후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안방 그 방을 헤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결혼은 웨딩 카노피 아래서 결혼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후파로 부르고 결혼의 완성은 천국의 집에서 완성이 되는데 천국집 the house of heaven 그 안방을 chamber 또는 room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헤더라고 합니다. 유엘서 2장 16절 말씀에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 his chamber 그 렉시콘 히브리 그 렉시콘 저기를 찾아보니까 헤더 이렇게 나와요. 신부도 그 골방에서 her closet 렉시콘 그 컨사이스의 후파에서 나오고 골방을 her closet을 후파라고 합니다. 또 시편 19편 5절에 해는 그 방 his chamber 후파죠. 그래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유대인 결혼 전통을 가보면은 후파는 네 모퉁이에 구멍을 뚫은 천을 대표해요. 그래서 캐노피 이렇게 된 네 구퉁이에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프레이쇼로 하는데 히브리 말로 탈릿 또는 텔리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홀리 가멘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 프레이쇼를 두르셨는데 우리가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 메시아닉 크리스천 교회 가서 아침에 그 토라 공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그 말씀하러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꼭 그 목사님께서 이 프레이쇼 이게 탈리스를 이렇게 배고 저도 지난번 메시아닉 크리스천 그 컨퍼런스 가서 저도 이걸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네 구탱이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네 구탱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에 이렇게 술을 다르라고 했습니다. 양쪽에. 그런데 그 프레이쇼는 후파를 상징해서 웨딩 카노피. 근데 후파는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하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보하고 우리한테 블레싱 축복을 주는 의미에서 이 프레이쇼를 탈릿을 언제 입느냐면은 뭐랄까 예배를 인도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통한다든가 강론을 한다든가 성경을 강의한다든가 할 때는 이걸 입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신부는 신랑에게 탈릿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주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탈릿을 이것을 선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오레곤 가서 요 탈릿 또 케이스까지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 다 술을 놨더라고요. 술을 놓고 그다음에 아래도 술을 놓고 이렇게 이 네 구멍에 양쪽 둘에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았는데 또 그 목사님 그 남자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사드렸는데 이렇게 술이 이렇게 4개가 달렸습니다. 양쪽에 2개, 양쪽에 2개. 2개가 달린 이거 이제 큰 거. 이게 이제 몇 배로 큰 거는 예배가 시작하면은 찬양이 끝나면은 모든 어린이를 오라고 놓고 이 캐노피 같이 이렇게 엄청 큰 담요같이 큰 거를 4사람이 4구통에서 들고 있으면 어린이들을 다 그 밑에 넣어요. 그리고 기도로 blessing. 아론의 축복.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give you grace. And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on you and give you peace. 이렇게 하고 in the name of Yeshua HaMashiach, 아멘, and shalom 하고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는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blessing.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 밑에 있다는 의미로 이 프레셔를 넣는데 이걸 탈리스와 탈릿이라고 하는데 요 끝에 이거를 이 술을 찌찌라고 해요. TGI 찌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에게 이거를 선물하는 것은 신부가 남편에게 fidelity, 충실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정절을 지키겠다는 의미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8절 40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단 귀, 양쪽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 fringe of the borders of riband of blue 달아.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토라, 인스트럭션, 그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욕심을 나게 하는 모든 것을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스트럭션 줬다. 토라를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 계명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이걸 선별해야 되겠다 해서 Holy unto you God. 그래서 이 웨딩 카노피, 후파, prayer shawl, talis 이거는 블레싱을 메는데 그 메시아닉 크리스찬에 가면 거의 이걸 외우는데 처음 이거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찾아냈습니다. 바루,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셔킷, 샤누, 비미츠보타브, 부치, 바누, 엘히트, 아테프, 바, 지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has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s and commanded to wrap ourselves in talit with fringes. fringe는 찌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을 장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코맨드먼트를 기억하고 우리를 보여달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시편에도 나와요. 36편 8절 1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조 이걸 둘러보는 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블레싱을 믿는데 시편 36편을 낭독해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소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성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강명을 부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해서 그 protect, 보호를 받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후파, 헤더, 천국의 그 집과 결혼 웨딩 카노피에서 그 신랑과 신부가 사는 그 방을, 룸을 챔버, 헤더라고도 하고 또 마콤, 이건 뭐냐면은 God's throne,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천국의 문, 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앞으로 신랑과 신부가 살 그 천국의 그 방을 말합니다. 룸. 에레미야 17장 12절 말씀에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하이드론이죠. 이걸 마콤이라고 그래요. strong excellent 보면은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서 sanctuary 이것도 성소에 하나님 계시죠. 마콤. 창세기 28장 11절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이건 뭐냐면 야곱이 돌베개 지고 지금 돌베개 누워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lay down, place가 전부 마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샤캅이라는 뜻인데 lie down 또 쉬려고 누워 있는 거. 근데 섹슈얼 커넥션까지. 그래서 뭐냐면은 굉장히 인티메시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티메시한 그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그곳 거기가 전주 마콤이라는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아주 인티메시한 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4절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거 many mansion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여기서도 처소를 히브리 렉시콘 보니까 처소 플레이스란 마콤이라고 했어요.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마콤. 예배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 마콤 term of heaven and God's throne 하나님 보좌 천국의 문 천국의 예루살렘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난번 공부해서 그랬죠. 천국의 예루살렘 신부가 살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야곱을 잠들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서 장래의 일을 예언적인 그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거기서 또는 장소 마콤이라는 뜻은 to sleep, to lie down,
또 이런 그 예언적인 그림이 있는데 이건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도 이에 두려워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 하우스 오브 가 이는 하늘의 문 게이트 오브 헤븐이로다. 주님의 신부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킨 영이 성숙된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러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그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결혼이 완성될 때에 천국에서 신부가 살 특별한 혼인방, 안방, 챔버 또는 룸, 초소를 히브리어로 마콤 오와 헤더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주님 신부감은 아브라함의 친족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내 친족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 and his seed 이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고 그리스도라.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은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 주이시뿐만 아니에요. 메시아닉 크리스찬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조상의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시드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영적으로 매추리티, 성숙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토라 말씀을 지키고 그걸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토라는 네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2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토라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모세 오경 펜타투 근데 그 메시아닉 크리스찬 그 유대인들은 펜타투크는 굉장히 싫어요. 그리거라는 거 쓰지 말라고 해요. 헬라 이 그릭의 그 모든 그 필로소피라든가 그런 철학자들 그릭의 그 문화로 말미암아 이걸 굉장히 이 성경을 매스를 시켰기 때문에 펜타투크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토라는 뭐냐? 그것만뿐만이 아니고 모든 디렉션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instruction 하나님 지시사항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토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해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다 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그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것. 그러니까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 계명 중에서 아주 작은 거라도 지키지 말라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6절 말씀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또 law of truth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다섯 번째, 주님의 신부는 영적 우상 바빌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리브가가 그 영적 우상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내 친족이 있지만 거기에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우상은 이방 문화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님 길과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천은 어린애같이 신자가 되어서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법과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이방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며 피자 왕래하며 정령이 날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더니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뭐예요? 탁 쥐가 덫을 거치잖아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문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부의 모형에서 리브가를 공부하는데 시온산을
하나님의 신부, 하늘의 예루살렘을 칭합니다. 아까 그랬죠? 마콤, 호파, 헤더,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의 신부가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칭하며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앉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세상 즉 바빌론에서 빠져나온 주님의 신부는 주님을 따라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니까 신부와 남편이 만나서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마운트 자이온 살아가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일곱 번째 주님의 신부는 왕비가 돼요. 퀸이 된다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죠.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밀가가 마카 이러더라고요. 마카인데 왕비예요. 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 말씀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리브가가 그 아리따운 소녀인데 그 이 소녀를 냄새, 영어로 냄새인데 히브리어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은 a girl from infants to adolescence.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기에 들어간, 그러니까 성숙한 아리따운 소녀 같은 처녀를 나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에서 주님의 신부도 영이 성숙한 아름다운 소녀 damsel 아니면 나라 같은 처녀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세속적인 신자. 육적인 신자는 영적인 성숙이었고 육의 지배를 받는 어린애와 같아서 그냥 플래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혼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신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공부 말씀을 낭독하면은 딱딱하다고 싫어하고 귀에 간지러운 그런 거 좋아하는 것은 거의 베이비 신자인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카날 크리스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babies in Christ를 대함과 같더나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 밀크로 먹이고 밥 밑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을 여기서 감당치 못해서 not able to bear it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베이비 크리스천이에요. 카날 크리스천 그냥 젖만 먹으려고 그래. 마음에 끼미 milk 뭐 우유만 달라고 그러나 이 밥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먹고 우리가 영이 성숙을 해야 됩니다. 베레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 구원은 받아요. 젖을 이제 먹으면 그러나 그 젖 먹는 단계에서 이유식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밥과 고기와 먹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주님의 신부는 영적인 처녀입니다. 창세기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다라. 아까 이거 말씀하신 거 중복되네요. 그래서 이 처녀란 단어, virgin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betula라고 하는데 to separate 우리가 성별해야 돼. 세상과 성별해서 또는 a virgin, a bride, a city 또는 state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된 삶을 거룩한 그 다음에 신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chaste virgin to Christ 중매 espoused 예수님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 말은 주님의 신부는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믿음 생활에서 더 이상 죄성이
그 신부를 주관하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살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10번째, 주님의 신부는 거룩한 자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하다, holy, to be separate. 지난번에도 카도시 때는 이렇게 카도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사인링걸 랭귀지로 하는데, king 그러니까 여기 L자에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bow 절을 하고, 그 다음에 awesome 그러니까 awesome, 그리고 그 사인랭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를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시.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젖을 떼야 되고 이유식을 해야 되고 고기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서 갖은 트라이얼,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불평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갈 때 또 성결된 라이프, sanctified 그 거룩한 그 생활을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였으니까 신부들도 거룩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로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됨이리라. 11번째, 주님의 신부는 주님을 따라갈 의향이 강해야 돼요. 맞으면 신랑이 이렇게 어디 가자 그러는데 싫어 안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하이 컬링, 하나님으로부터 하이 컬링이 있는 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내게 드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이 컬링에 네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disciple,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뭐예요? 말씀 토라를 공부해야 되죠. 토라를 지켜야죠. 주님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써야 되겠죠. 근데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다 걸립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하리라.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종들이 계신데, 자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탁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컬링 된 사람인가 그저 내가 그냥 취미로 하는 거 여기서 달라져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1978년도에 부르심을 주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주고 갔을 때 정말 약사증 다 찢어버리고 또 우리 목사님 그 유명한 타임 매거진 다니시고 그 모든 세상에서 있던 직위, 명예, 물질 집도 5베드를 졌던 거 다 버리고 보따리 하나 들고 그 먼 춘 미네소타 주까지 따라가서 그 강추레님 땅바닥에서 잡아먹고 부경화를 버리고 모든 상탄거 트로피 다 버리고 갔을 때 그런 거를 버리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강추레닝에서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따라가야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버리는 것에서 다 사람들이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 버리면 또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얼마나 기적과 이사와 그 간증하면 제가 몇 시간이 올 거예요. 그 공부할 때 아기 낳을 돈이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돈 놓고 가는 거 하여튼 수백 가지의 간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될 때 이 영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성장이 되더라고요. 12번째,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인데 신랑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모든 거 제일 맛있고 제일 이쁜 거 쓰면 제일 먼저 자기 신부한테 주고 싶겠죠. 이 땅에 있는 신랑도 아마 그렇게 어떤 신랑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도 hesed, favor, my favor
내가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goodness, mercy, loving kindness인데 주님의 신분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받게 돼요. 성서에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예수님 장가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다음에 favor, mercy, loving kindness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데이비드란 말은 헤세드이고 이게 beloved예요. God's bride. 그래서 다윗이란 말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Goodness, mercy, loving kindness.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3번째,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하이컬링을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소유를 다 버려가라. 거기에서 벌써 딱 걸리는 사람들은 중도하차를 해요. 그런데 또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넓은 길이 아니거든. 좁은 길도 있고 가파른 길도 있고 산 밑들도 올리고 얼마나 힘들고 가파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창세기 24장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여기서 알고자 knew 이게 히브리 말로 뭐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뜻에는 엄청난 계시가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to become acquainted with intimately. 그래서 남녀가 친밀하게 아는 거를 new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병 고치는 것도 했습니다. 능력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I never knew. Depart from me. 그랬거든요. 지난번 진백건 목사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뭐 처치 그로스에다 뭐 엄청난 뭐 재산 수백억억이 있어. 그랬는데 파산이 딱 되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딱 나타나갖고 예수님의 눈쪽을 딱 보여주시면서 네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안 전하고 이상한 까베지만 처치 그로스 뭐 능력을 받아라 막 자기의 인본주의 말로 야해가지고 너는 그걸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거는 네가 성경 공부 토라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마태복음으로 내가 너를 네번 이후요. 아무리 네가 내 이름을 가고 내 이름을 장식품, 목걸이, 반지같이 끼고 다녔지만 실제 그 속에 드는 알맹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I never knew 이 소리만은 친밀한 예수님과 친밀한 게 너는 내 신부의 반열에 둘 수가 없다. 꺼져라 이렇게 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길고 긴 여정일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어떤 험난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신부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with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 인티메이션, 하나님을 타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철이 든 자식은 아빠 엄마의 그 마음을 헤려들여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빠가 저렇게 근심하고 있을까 엄마가 이러는데 철이 안 든 것은 그냥 매 속을 썩이고 그냥 주세요 하고도 불평만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여기에도 아주 진기한 말이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느니. 저는 여기서 킹제임스 바이블 보니까 Adam knew Eve. 아담과 하와가 knew라고 그랬죠? His wife and she conceived. 둘이 알았는데 왜 임신을 했어요? 잉태하여 bear 카인을 낳고 bear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침 knew라는 것을 동침 knew with 야다. 그래서 서로 남녀 간에 아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이제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 카멜을 취하고 떠났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가서 이제 리브가를 이제 해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여기에서 10 낙타, 10 낙타에도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인생 살다가 어려운 시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그 뜻도 있고 또 10처녀의 비유에도 나오고 아니면 또 legal congregation 그 법적인 그 congregation 숫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11번째 주님의 신부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을 기르리라. 리브가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잖아요. 그리고 그 약대한테 물을 주고 또 온 엘리에셀에도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draw water out of the wells of salvation,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으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i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어느 그 한국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으려는데 자꾸 명절 끝나, 오늘이 명절 끝나 장날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그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그 영어 성경을 안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흥회 마지막 날이 명절 끝날 뭐 큰 날 이렇게 설교. 얼마나 이게 엄청난 뜻이 다른 뜻이 들어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in the king 제임스 보면 i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그러니까 장막절, great day of the feast가 장막절이 아닌가? 장막절 절기의 행사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서 가라사대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되기 전에 이게 하신 말씀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지나면서 그 다음 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왔잖아요. 루아 꽉 갖고 되시. 그래서 그 샤봇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가리킨 건데 그때는 이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영어 성경 킹 제임스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데 그냥 뭐 한국 그 목사님들 명절 끝날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이니까 명절인데요. 끝날이에요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참 잘못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산하며. 여기서 보면은 그 영어 성경은 later rain 스가랴 10장에 나옵니다. 늦은 비. 야고보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 the early and later rain이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long patience 마음을 굳게 하라. establish your heart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5군데가 이 늦은 비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5군데 있더라고 성경에.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 former rain and latter rain이 전가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추수 때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그 마지막 때에 내리는 그러니까 추수 성령의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있더라고요. 어제 그 토라 공부를 하는데 신명기를 공부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에서 또 나와요.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former and later rain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the appointed weeks of the harvest. 정했다고 해서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appointed weeks.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주님의 신부는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특히 우리가 예수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 로드의 피스트 하나님께서 내가 어포인트된 누가 사람과도 약속을 하면은 딱 그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 어포인트 그 절기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생명수 샘물 같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15번째 2개 남았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메시아닉 에이지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또 천년왕국 그 통치하실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창세기 24장 45절 46절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여기서 어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리브가의 어깨 숄더는
어떤 그 픽처가 있냐면은 픽처 오브 가버먼트, 그 정사와 권세, 통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는 메시아닉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받아요. 지난 1강에서도 그랬죠. 그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라이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신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마귀를 탁탁 캐스 다스리는 권세와 그 다음에 10골, 10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슈아 메시아의 이름은 그 어깨에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통치, 권세를 같이 부여받게 되죠. 자,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our God kings, 제사장, 프리스트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we shall reign, we shall reign 하리로다. 이렇게 계시록 5장은 그 하늘나라 보좌에서 그 뭐랄까 하나님께 그 어린 양 그 예수의 그 피를 찬송하고 그럴 때 계시록 5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저희가 땅에서 왕노라.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님의 신부가 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이렇게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16번째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됩니다. 이제 리브가 이삭의 신부로 차출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성령님, 리브가는 신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픽처로 보고 아들은 이삭은 예수님으로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친족, kindred, 내 친족에 가서 골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그 seed, 후손으로 우리가 첫부짐 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 kindred에서 친족에서 골라오라는 뜻에 비해서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중에서 진짜 영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퍼펙트 윌을 행하는 그런 신부들을 주님의 신부로 모형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4장 51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이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Let her be thy master's son's wife as the Lord has spoken. 주님께서 여호와의 명대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했으니 여기서 영어 성경은 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onor to him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혼인 기약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진짜 그 신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그 후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후파 웨딩 캐노피 밑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즐거울 날이 곧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번째 주님의 신부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이 성숙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 strong이시죠. 장성한 자 full age 나이가 찼다는 거죠.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discern both good and evil 선악을 분별하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항상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안 주면 불평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이래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 strong meat 뭡니까?
토라, 하나님의 워드부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뚫어서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strong 단단한 식물이 돼야 되는데 영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근데 지금 교회로 보면은 너무 주의종님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너무 필요가 없는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그런 거를 그 성도들한테 자꾸 피딩, 가베지 인하니까 가베지가 아웃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꾸 그 쓸데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아이가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영이 full age로 아까 그랬죠. 댄셀, 버진, 처녀, 그러니까 아리따운 처녀 같은 그런 숙성한 성숙한 신부로서 이게 성장이 되는데 그렇지만 항상 그냥 때가 오랬다고 그러잖아. 오래됐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 이제는 선생님 토라를 가르칠 때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 초보가 무엇인지를 그냥 아직도 초보예요. 30년, 40년 권사 장로 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평생 40년, 50년을 목했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 그냥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으면 그걸 가지고 깊이 보석을 파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한테 그 하나님 보석 그 말씀 주호를 캐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기 성경 구절 딱 읽고 금수강산이 어쩌고 저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귀가 간질간질하고 좀 재밌고 웃다가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이게 뒤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분별해야 돼. 리서닝도 스픽. 결론. 주님의 신부는 하늘에서 결혼식 웨딩 카노피, 호파, 탈리, 프레이 쇼리라고 그랬죠? 이걸 더 공부하니까 이 프레이 이렇게 두르더라고요. 이렇게 두르고 지난번에 뭐죠? 쇼파를 부를 때 꼭 이렇게 두르고 쇼파를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리, 프레이 쇼리고 신랑과 신부가 하늘에서 함께 거할 신혼방을 헤더, 마콤. 이건 하나님 보좌, 천국의 문, 천국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신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가르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 준 토라를 잘 가르친 자는 지키고 기르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권석, 밀가의 딸, 리브가인데 말가, 왕비란 뜻이에요. 말카란 뜻이 밀가가 히브리어로 말카인데 왕비, 퀸으로 간택되어 표현한. 그래서 왕이 자기 왕비를 뽑을 때도 보면 연속극 보면 쫙 데려와요. 거기서 인물 보고 걸음 보고 저러는 거 보고 아주 몸맵시 보고 걸음 맵시 보고 뭐 뒷걸음 해라 뒷맵시 보고 보듯이 주님의 신부로 간택을 받는데 그냥 아주 이상하게 생기고 막 어글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퀸으로 뽑으려면 진짜 아리따운 댄셀, 비툴라 그 정도는 돼야죠. 주님의 신부는 하나님께 영적인 처녀 여기 나오네. 댄셀, 비툴라, 야다 잘 알아야 돼. 주님과 친밀히 그러니까 신랑과 그 부인과 아내 남편과도 친하게 친한 사람들은 서로 속이는 게 없어. 친밀해요.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때는 딱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금방 그 생각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걸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친하니까 영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인티미시 관계를 갖는 그런 영적인 처녀입니다. 신부는.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는 신랑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 존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신랑이 자 이리로 가자 그럼 같이 따라가야지. 싫어 너나 가고 나는 안 가. 이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신부는 인생길에서 세상에 흘러들어요. 세상이 뭐예요? 에집트죠. 이 세상의 풍속 너무 많아요. 세상의 풍속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 풍속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무슨 글을 읽었는데 인터넷에 나오는데 요새 교회에서 장로 집사 모든 분들이 추석때라고 막 하투를 다 하투 안 치는 장로 집사 성도가 없대요. 어떤 데는 또 목사님도 치더라고요. 이 하토가 일본에 무슨 다 우상 신이 다 들어갔다는 거야 거기. 제가 아까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게 도박도 하고 핫도 치고 뭐 구역 예배 가면 핫도 치고 이 세상을 지금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신분 인생에서 세상에 흘러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잘 헤쳐나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신분은 그녀의 생애에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 favor, goodness, mercy, loving kindness, 헤세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받게 되면 지난번 신부 얘기했듯이 보석으로 카브랑 시키고 하나님 막 아름다운 보석 무슨 보석이 많듯이 그런 보석으로 주게 됩니다. 자, 주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Fulfill God's perfect will. 주님의 신분은 성령 충만하여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자로 주님이 오실 때 영광체로 변하여 들림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환란 때 남아서 너 목부림 받고 영혼만 너 와 그러겠어요. 주님이 내 몸된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교회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가 환란 통과해서 666표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렇게 들림을 받게 해줍니다. 주님 신부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상을 베풀어 주신다. 성령 루아 하고데시 오순절날 오신 것은 주님의 신부감을 찾아 약혼 반지를 끼워주고 결혼이 완성되는 주님께 헬프메이트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고른 것 같이 예수님의 신부감도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고르신 하나님 가족 뭐예요? 예수님은 크리스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철든자가 되어 신실하고 정숙하고 순결하며 토라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기를 처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영이 성숙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내 아름다운 비둘기 같은 신부들아 어서 이리로 오너라 할 때 나팔 푸 백번 불고 마지막 나팔 그 나팔 불 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후련히 변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강의는 이제 그 제목이 영이 성숙한 신부, The Spiritually Mature Bride.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신부가 영이 성숙한가. 결혼의 단계도 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 강의는 영이 성숙한 신부이고 오늘 이 강의도 하나님의 토라 그 말씀이 많이 나왔으니까 학생들은 이 말씀을 다 노트에 적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리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신기하고 진기하고 보석 같은 주호를 캐내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